히브리서 11장 32절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리요 하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맞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고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의 사람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하죠. 믿음의 영웅의 전당에 이제 기록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아벨을 비롯해서 오늘 32절에 사무엘까지, 다윗 및 사무엘까지 많은 믿음의 영웅들을 열거하면서 그들이 믿음으로 살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믿음의 영웅들을 보면 이 영웅들은 우리와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 우리보다는 차원이 다른 그 고차원적인 믿음의 사람의 이야기 같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고 아무리 우리가 열심을 다한다 해도 이 믿음의 영웅들을 따라잡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영웅들의 단면을 보면서 마지막 한 사람, 긴가민가 하는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그것을 볼 때 우리가 전혀 따라잡을 수 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 믿음의 보통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믿음이란 말을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듣죠. 큰 믿음, 작은 믿음,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치료의 능력이 나타나는 믿음, 그런 믿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잘 믿은 것인지 헛된 믿음인지 연약한 믿음인지 강한 믿음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딱 한 가지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비결은 환난을 당했을 때 그 사람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책망하신 것 같고, 그래서 주님이 겨자씨 한 알만,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이 들려서 바다에 빠지게 하라고 명령하도 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조차도 없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보면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 마지막으로 6명의 믿음의 영웅들을 열거하면서 누가 과연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인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이렇게 6명의 이야기를 합니다. 큰 일을 행한 사람들, 믿음을 통해서 큰 일을 행한 사람들이면 틀림없습니다. 이 기드온과 300용사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기드온은 대단한 일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7년간의 미디안의 압제를 끝내고 40년간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그 족속들에게 평화와 안정을 가져다 준 그런 사사였습니다. 7년간 환난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고 믿음을 저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적 타락은 즉시 저주를 불러왔고 그 저주는 민족적인 고통과 고난으로 이제 점철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에 빠지자 그 땅을 하나님이 이제 환난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는데 그것이 바로 전쟁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보면 전쟁은 하나님을 떠났을 때 일어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이 전쟁을 끝내 믿음의 사람들을 승리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 기드온 때 이 미디안 사람들이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과 연합해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쳐들어왔는데 숫자가 얼마나 많았는지 메뚜기 떼 같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언제 쳐들어옵니까? 파종할 때 쳐들어오고 추수할 때 또 한 번 쳐들어옵니다. 파종을 못하게 만들고 조금이라도 거두어드릴 곡식이 있으면 그것조차 짓밟아버려서 그렇게 7년 동안 전쟁이 있었으니까 파종을 못했고 얼마나 고난이 극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고통이 극심할 때 하나님께서 부르짖자 하나님이 이제 기드온에게 찾아가셨습니다. 밀을 그 포도주 틀에서 타작할 때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찾아갔어요. 밀을 포도주 틀에 타작한다는 할 때가 밤중이었습니다. 그만큼 소출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찾아가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여 내가 큰 용사가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어요. 기드온은 지금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기드온에게 찾아가셨습니까? 그 동네에 오직 기드온만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밤중에 기드온이 바알의 신당을 헐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발칵 뒤집은 거예요. 바알 신당을 헌 자가 누구냐? 우리가 찾아서 죽이겠다 막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기드온의 아버지가 요아스가 이런 말을 하면 동네 사람들에게 바알이 참신이면 그 신이 그 자기를 멸시한 사람을 찾아 죽이겠지 왜 너희들이 난리냐 야단법석이냐 이런 말을 하면서 자기 아들을 보호합니다. 어쨌든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호하셨고 그를 통해서 이제 미디안을 물리쳤습니다. 기드온과 정반대되는 사람이 바로 삼손입니다. 기드온은 보잘것없는 사람이었고 미미한 가문의 출신이었다면 삼손은 날 때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삼손은 날 때부터 나시린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인정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그 쓰임받기로 작정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날 때부터 큰 인물이었습니다. 삼손은 이제 어려서부터 그에게 항상 주목을 받았고 큰 능력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날 때부터 영웅이었는데 삼손은 별 볼 일 없이 쓰임받았습니다. 날 때부터 별 볼 일 없는 기드온은 하나님이 대단하게 쓰임받았고 삼손 역시 하나님 앞에 대단하게 쓰임받았지만 삼손을 한마디로 평가한다면 용두사미입니다. 화려하게 출발했다가 비참하게 마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머리카락이 잘려서 이제 그 능력을 잃어버리고 회한의 눈물을 흘리다가 다곤 신당에서 수많은 군중들과 함께 자살해 죽는 것으로 삼손의 인생은 끝마칩니다. 이 삼손의 인생을 통해서 볼 때 절치부심하면서 곤고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삼손에게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삼손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절치부심하는 시간을 갖고 있을 때 그 시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입다는 불행한 출생을 떨쳐버리고
하나님 앞에 리더로 쓰임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다윗과 사무엘은 설명하지 않아도 알 것입니다. 마지막 사사는 바락이라는 사람입니다. 바락은 사실 드보라라는 여사사의 그 부관입니다. 드보라라는 여성 사사를 이제 도와서 섬겼던 사람이 바락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영웅들 이름에 왜 바락을 거기에 넣었을까요? 시브리서가 바나바가 썼다면 남성 우월 사회에 여성들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이 됩니다. 그러나 여성들을 의도적으로 배제하려고 바락을 넣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드보라 이름 대신 바락이 들어간 이유는 바락은 항상 중심 인물이 아니었고 주변 인물이었다는 이야기예요. 주변 인물이었던,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 사람, 이 바락이 드보라를 도와서 전쟁에서 공을 세웠는데 그 공을 다른 여성에게 차지합니다. 드보라 그러지, 내가 나를 따라라, 내가 너와 늘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공을 세울 것인데 그러나 전공은 내가 받을 것이 아니다, 너는 그냥 충성만 해라. 그래서 헤벨의 아내라는 사람이 가나안 왕 야빈을 죽입니다. 그리고 전공은 그 여성, 이름 없는 여성이 차지합니다. 그래도 바락은 그 자신의 직분에 충실했습니다. 항상 이인자, 항상 열외의 사람이었던 그 사람을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열외고 그 중심 인물이 아니고 그리고 뭔가 대단한 일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은 우리들을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 한 분은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바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영웅들을 이야기하면서 3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과 좀 다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축복받고 믿음으로 병을 치유받고 믿음으로 번성하고 믿음으로 잘되는 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열거하면서 믿음의 영웅들의 마지막 결론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학대를 받았으나 그들이 이 세상에서 결국은 승리했다,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었다라는 결론을 내지 않습니다.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39절 말씀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39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 이것이 믿음의 결과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아브라함은 약속된 것을 자기의 평생에 받지 못했습니다. 그에게 아들 2명이 있었죠. 근데 하나는 가짜였습니다. 50%가 가짜예요. 창세기 25장에 보면 그들하는 후처를 통해서 아들 6명을 또 더 낳습니다. 8명이, 아들이 8명이에요. 그런데 이 6명도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땅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자기 평생이 아내 매장지 하나밖에 없습니다. 땅도 얻은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축복받은 축복의 사람이 되었지만 자기 살아 생전에 자신이 얻은 것은 없었습니다. 믿음을 갖고 살면서 이제 이 아들을, 땅을 얻은 것은 683년 만에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성취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영웅들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믿음을 갖고 살면 기도가 응답받는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기도 응답받는다, 믿음으로 병을 치료받는다, 믿음으로 축복받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소리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영들을 열거하면서 믿음으로 아무것도 받지 못했으나 그러나 40절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더 좋은 것 천국과 본향을 그때 가서 받는 것이 더 좋은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이 세상에서 성취하지 못하고 잘 되는 것 같지 않고 보잘것없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 믿음의 영웅의 발열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반드시 기록될 줄 믿습니다.